저는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까요? 성경은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수많은 위기와 또 고난과 기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에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경을 만날 때에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우유를 먹습니다. 조금 자라면 죽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일어서려고 연습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장하여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병치레도 하는 것입니다. 사고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가슴이 벅 차오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평생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현실 세계로 들어오다 보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잠깐 방향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갈대아우르 고향 땅과 환경이 비슷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들아 아브라함아,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더 이상 안 가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다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도착해 보니까 당황할 일이 생기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곳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이곳에 가라고 했지? 차라리 갈대아우르가 훨씬 더 좋았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가뭄 때는 저 옆에 풍요로운 애굽에 잠시 가서 피신하는 것이 낫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생각, 비슷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도 내 땅 내보세요. 그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약간 비틀어 놓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절대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레마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중에 자꾸 이성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상식과 합리성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그리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목표를 바꾸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편한 곳으로 혹은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 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소위 보장된 행복은 결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위기가 찾아오자 너무 급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깊지 못한 데서 오는 실수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났을 때에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포기할 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왕이 탐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부인이 예쁘다, 내 부인은 참 예쁘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그렇게 늘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해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마누라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놈들이 내 마누라를 탐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탐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분은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상상력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남편이 직장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 아내가 집에서 가스불 켜놓고 청소하다가 사고로 나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이, 우리 손자가 학교 가다가 동네에서 그 깡패 같은 애들 만나서 돈 뺏기고 다치고 그러면 어떡하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극대화하고 미래에 일어날지 않을 일들을, 일어날지 않을지 모를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다 두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쪽에는 늘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같이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돌아가겠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단과 방법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아닌 육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 하면 되겠구나, 내 여동생이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누이 관계 맞습니다. 족보로 따지면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행부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가짜인지 지근을 만나보면 압니다. 내가 기근을 만나고 또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근은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근은 위기 앞으로 나를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기근은 나의 믿음을 더 진실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멘. 아마도 애굽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앉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합시다. 둘이서 앉아서 많이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내를 당신 두었어? 이야,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요?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까지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문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이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건데 자꾸 내 여동생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이렇게 예쁜 여인은 우리 임금의 후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왕의 후초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 아니라 제 마누라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사람들에게 좀 창피는 당해서도 자기 아내를 지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 발목이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죄인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바뀌어서 신분이 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잘되면 의시되고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럽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좀 잘못되면 가슴을 치고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흔들리고 자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선물은 사람의 입을 막게 합니다. 뇌물은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을 아주 극진히 환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싸우면 싸울수록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불안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왕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아내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기가 막힌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말씀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늘 그런 쪽에 근심 걱정하고 늘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신앙인들이 많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어떡합니까? 기근이 오면 그래 한번 와봐라. 내가 버텨낼 것이다. 내가 이 기근이 오면 내가 이 기근을 버텨내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한번 기근아 와봐라. 그리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기점은 듣고도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그냥 걸음만 내살려라고 그냥 36개 주객랑을 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래 버티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하고 그리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얻으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낭패를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온 훗날 이 사라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 베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망했지만은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들어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로 왕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지금 바로 왕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결과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17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메시지는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함께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주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를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보면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와 같은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자꾸 벌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민망스럽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사람 앞에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앞에 지금 창피 대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면은, 불법을 행하면은 구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인생은 결국 원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기근을 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미리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했다면 그곳에서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곳에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군대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든지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근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리에서 피해서 달아나면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벼랑 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소리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우리 교회 망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했듯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처세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신앙 굳건히 지키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